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일입니다. 한 주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또 인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2021년도 3월 28일 종려주일 또 고난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허위 재판과 조롱, 채찍과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구속의 은총을 망각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안에 참된 사람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는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바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입니다. 교대로 봉독하고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순절 순례 여정 끝에 마침내 종료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 길을 조심스럽게 걸어왔지만 우리의 마음에 드리운 어두움은 여전히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주님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섬기라, 나누라, 돌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나귀를 타고 느릿느릿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든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지만 주님의 마음은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 무거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셨습니까?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야말로 참 생명에 이르는 길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순례가 마침내 십자가에 이르도록 우리의 마음에 은총의 햇살이 가득하게 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교회가 십자가를 지고 저 아픔의 땅으로 향하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거쳐당했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뵐 때에 나의 마음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드리신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시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새 생명 얻었사오니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와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베델의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부활의 증인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로다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하되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일까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열심히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믿음의 글 공모전이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제는 팬데믹과 나의 믿음입니다. 분야는 간증과 시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쉘터에 계신 75명분의 식사를 준비하여 전달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놓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새 생명과 평화를 얻고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주님의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내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며 나만을 위해 살기보다는 다른 이의 어려움과 슬픔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들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이며 또 고난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시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약점이나 결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사건을 그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사에 의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려고 단에 설 때마다 닭이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다기보다는 아마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결점을 알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맡겨주신 사역을 한평생 잘 감당하고자 했던 그 목적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와 유사한 결점이나 약점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이 그렇고요. 신약에서는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서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고 모두 다 드러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바울의 말이 여기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본문은 사람의 연약함을 가장 잘 보여준 것 동시에 베드로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연약함을 미리 알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확신에 찬 어조로 29절에 다른 사람이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확신에 찬 예수님에 대한 충성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위풍당당했던 그 확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자
공회원들이 보낸 체포조가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어떤 제자는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도망간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대제사장 뜰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그 과정 속에서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마태복음 26장이나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8장에 의하면 베드로는 검을 뽑아서 스승을 지키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은 우리에게 두 가지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베드로는 요한의 도움을 받아서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8장에 나오죠. 뜰 안에 들어간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화로 곁에 자리를 잡고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6절에 의하면 베드로가 그 뜰에 있을 때 한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지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68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첫 번째 부인합니다. 그리고 바깥뜰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이제 동조해서 베드로에게 더 직접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70절에 의하면 조금 후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바로 베드로가 그런 갈릴리의 사투리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말투를 보고 갈릴리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 속에서 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라 라고 몰아세우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거짓 맹세하며 말합니다.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요 라고 대답합니다. 궁지에 몰린 베드로는 저주를 퍼부으며 맹세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부인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의 부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에 관한 그 믿음의 고백에 대한 부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베드로가 저주하며 거짓 맹세하며 주님을 부정한 것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저주하라는 이 동사는 아나네마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말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주를 퍼붓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거짓 예언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나는 결코 그의 제자가 아니며 그리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린 죄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앞에 나오는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분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정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은 결국 예수님의 그리스도됨을 부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처할 상황을 미리 아시고 그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7절에서 3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도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잠들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깨우시며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할 것을 아셨기에 철저히 기도하며 준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그의 확신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두 번째 울자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리고 나가서 엎드려 울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앞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 시간 속에 또 다른 재판의 사건이 본문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뜰 공회원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힌 그 밤에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 공회는 예수님의 죄를 찾아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미 준비된 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인들을 내세우며 예수님의 죄목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1절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직접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찬송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일 그리스도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바로 예수님의 직접적인 대답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베드로는 부인하지만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시인하십니다. 이 고백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라고 판결받고 결국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뜰 안쪽과 저쪽 편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시인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지만 뜰 아래쪽에 있던 대제사장의 여종에 의해서 신문받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무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끝난 후에 마침내 두 번째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죽을지언정 그러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했는데 그의 주장이 비참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낱 어린 여종의 질문에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거짓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른 베드로는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 때문에 박해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복음을 듣고 주님을 따랐지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복음을 외면하며 살았지만 그들 마음에는 원죄처럼 평생 씻을 수 없는 죄인의 낙인과 같은 찍힘이 있었고, 또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수치스러움과 실패 때문에 도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심과 긍휼하심은 그러한 수치와 실패를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 실패자로 수치심을 갖고 한평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통곡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셨고, 그 비참하게 쓰러졌던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참하게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를 다시 만나서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7절에 있었던 갈릴리, 즉 디베랴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그 이야기 속에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영혼의 상처,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상처를 3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사명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자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바로 여기서 사랑하다는 것은 아가파오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헬레오죠.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는 21장 16절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로 묻습니다. 그러자 또 베드로도 똑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17절도 똑같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그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내 양을 치라, 먹이라, 돌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수치와 절망 속에 빠져있는 그를 만나주셔서 바로 그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사명자로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사명자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4장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베드로와 같이 세상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로 인해 주님을 부인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두 번째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소리와 자비의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깨닫고 통회하며 주님의 뜻을 향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을 보면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기억하되 생각하고 울었더라 라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울었다는 3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생각나서라는 이 동사는 에파발로입니다. 이 단어는 채워 넣다는 뜻인데 주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 속에 가득 차서
그는 절제할 수 없어서 목 놓아 울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베드로는 닭이 2번 울자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이 생각났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채웠으며 그로 인해서 통곡한 것입니다. 참된 회개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게 되고 뉘우치며 통회하며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영어의 후회하다는 regret과 회개하다는 repent는 다릅니다. 후회는 감정으로 끝나지만 회개는 삶의 방향을 돌이키며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쉽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다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뉘우쳤고 베드로도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유죄 판결을 받자 이제 가룟 유다는 심히 마음이 게으르워서 뉘우쳐서 은 30냥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스스로 자결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후회하며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그 뉘우침과 그 실패는 자기 감정에 집중했고 결국 자기 생명을 끊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말씀을 그를 지배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통회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의 감정이 그의 생각을 채웠지만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그의 생각을 말씀으로 채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으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나아가 용서함 받고 다시 겸손하게 주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박해 속에도 끝까지 주님을 더 이상 부인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삶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자비하심의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는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며 하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가졌기에 그렇게 주님 안에서 회복되었기에 그는 끝까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며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결국 닭이 알을 품듯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의, 자기의 자랑 그것들을 비워내고 주님의 마음을 품되 그러면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님께 참된 회개를 하고 새 마음 주셔서 주님을 따라 끝까지 충성하는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흙이 씨앗을 품듯이 우리도 흙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끝까지 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채워서 옛사람에 대하여 죽고 주님에 대하여 새롭게 부활하여 수치와 실패를 넘어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어려움과 박해, 고난 속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 속에 채움으로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마음, 새 마음 품어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넘어 진정한 새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심으로 세상 폭력과 불의에도 굴복당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충성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오니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번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회개하여 주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 주님의 마음만을 품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Faith of our fathers living still, in spite of dungeon fire.